난 100세 넘게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현미 자매님, 우리 이삭 형제님. 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야, 근데 퇴직을 60세 하면 40년을 놀아야 되는데, 거의 인생의 절반을 노는 거죠, 그래 되면. 네. 이 괜찮을까요, 진짜?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수명은, 기대하는 수명은 150살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진이, 우리 아린이 이런 애들은 나중에 정말 150세까지 살 수도 있다라고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삽니다. 네. 그러면 60세 은퇴하면 90년을 놀아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이 인간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 8년 전, 9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동물을 연구합니다. 그 동물 이름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 두더지 아니고 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쥐를 연구하는데 이 쥐는 암이 없대요. 우리가 보통 동물을 키우면 그 동물들이 거의 다 암으로 죽는답니다. 자연사를 하게 될 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아파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잘 안 데리고 가는데 워낙 요즘은 병원이 동물병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민지 자매님도 가정에 이제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여운데 그 고양이가 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150만 원 주고 뭐 발치하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야, 고양이 150만 원을 병원비로 쓴다는 게 역시 부르주아 가정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쥐는 암이 없고요.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이렇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기가 막힌데 산소가 없어도 18분 이상 견딜 수 있답니다. 호흡에 대한 불편함이 거의 없는 거죠. 이 쥐를 연구하면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 구글은 보고 있습니다. 500세 440년을 놀아야 되는데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다 죽겠죠. 우리는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까지 혜택을 보기에는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한 120세 넘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화가 없다면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체력에, 이 정도 외모에, 또 이 정도 느낌에, 이 정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에, 그 정도면 좀 뭔가 유도하면서 또 인생을 또 여행도 다니면서 꽤 재밌게 살 것 같은데 노화를 정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래 산다는 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고대에서는 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이 기억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큰 업적을 세워서 기억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 로마 같은 경우는 네크로폴리스를 세워가지고 시신들의 도시를 만들어서 죽음을 따로 떼어놓은.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장례식을 지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함께 지냅니다. 저는 그거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빈소를 마련하고 교회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 근데 워낙 시신이나 이런 게 사고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걸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알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에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악을 저지른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죽음의 아류작들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영성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부활 공동체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영성에서 일상으로 조금 더 넘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영성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죠. 이것은 직업 활동과 노동을 통해서 완성된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부활의 생명을 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중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일상 부활을 살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실까요? 오, 야, 읽었어. 감사합니다, 전사님. 처음이야. 제가 7년 목회하면서 책을 제가 참 많이 소개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와 감동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사님. 좋아요. 혹시 책을 사신 분? 네, 이럴 줄 알아. 산다. 선혜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많이 컸어요. 네. 예.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새롭게 지금 묵은 사람들 아무도 안 사고 그 책이 있었네 이런 생각했을 건데, 역시 새 가족이 소망입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하네요. 그런 기회로 또 책을 또 한 권 소개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예. 사고 읽고 감사합니다. 네. 사셨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장바구니 정도로. 드리면 그거 잃는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 약간 좀 냉정한 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위까지 그러면 네. 좋아요.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예. 설마 여기에 읽었다 샀다라는 것을 대답할 줄 모르고 제가 당연히 약간 핀잔 주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예. 소망스럽네요.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장면이 2번 연출됩니다. 연출? 예, 2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밥상 공동체는 두 가지 공동체죠. 하나는 식사하는 공동체와 말씀으로 먹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역시 식사를 나누십니다. 특히 식사는 아침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침상에 숯불로 생선을 올리고 그리고 떡을 올려놓고 그것을 구웠습니다. 역시 음식은 숯불 맛이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먹이고 조지려고 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원래 또 팰 때는 또 먹이고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혼을 내지 않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별명들을 세상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붙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사. 무슨 뜻이냐면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먹을 거 들어오면 기분 좋아집니다. 기독 아빠 교양학교 지금 계속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교육 시간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야식 타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또 핍박 가운데 야식을 먹을 때마다 눈치 보는데 이제 교회에서 한 10시쯤 이제 그 교육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장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뭐 비빔면을 끓이고 막 만두를 굽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들이 분명히 배부르다 했는데 그때부터 싹 긁어 먹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 세미나 강사와 함께 저녁을 먹고 기독 아빠 교양학교를 끝내고 그렇게 야식을 먹는데 조금만 먹어야지 했지만 미련합니다.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또 먹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랬지? 목사님 그거 배부르다면서 또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먹사라고 불러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냐면 그 먹는 즐거움은 관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와, 이거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밭에 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기가 진짜 맛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과 같이 넓은 들판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칙칙하게 할 말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다 치열하게 살다가 그 치열한 이야기를 뭐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밥상,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나 혼자 먹는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죠. 바리새인들의 밥상은 구분과 분리의 밥상이었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밥상 공동체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은 식탁의 공동체가 구분과 분리와 그리고 나눔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어디서 즐길 수 있느냐? 밥상 공동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어려운 관계를 이기게 합니다. 모든 어려운 관계, 어색한 관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생명은 아무리 힘든 관계도 그 관계를 수용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금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했고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어려운 감정은 거절감입니다. 그리고 소외감입니다. 배신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세 가지 감정을 다 느꼈습니다. 거절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다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용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어떤 관계도, 어떤 어색한 관계도, 어떤 문제 있는 관계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밥상 공동체, 여러분들의 식탁 공동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공동체는 누구만 같이 하는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밥상의 공동체의 바운들리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 나에게 괜찮은 사람, 그들과 식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가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을 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장애인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서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이들 중에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부에서 이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아이 하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먹사로 살겠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식사 함께 합시다. 예, 예배 끝나면 날짜 정하세요. 네, 날짜 안 정하면 안 먹겠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밥상 공동체의 직업 활동과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선과 떡을 만들어 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예수님의 도움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는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회사에서는 153, 그 예수 믿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다고 하죠. 군대 가면 항상 그 153 적혀 있는 모나미 볼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선 잡은 것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 주고 함께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좀 재밌는 게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역시 밥상은 더치페이구나. 네가 잡은 물고기 들고 와. 더치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치페이 할 수 있으면 더치페이 하는 것이 밥상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 진리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네가 내라 이러면 다음에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더치페이 하는 거 괜찮아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직업에 있어서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그 숯불에 올려서 같이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활동을 한 것에 있어서 존중하시고 그 잡은 물고기를 함께 떼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상 공동체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업의 일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세속적인 것이거나 세상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밥상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귀한 교제도 밥상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주는 사람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밥상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밥상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준비, 이것에 대해서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적 세상 일, 교회 일은 하나님 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신학자 중에 자크 엘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거의 이 사람을 다루지 않는데 저는 이분의 책과 묵상집을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자크 엘롤의 묵상집이나 책을 한 권 정도 많이 읽으면 자파진영으로 빠집니다. 예. 한 권 정도 읽으면 굉장히 눈이 좀 넓어집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노동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 속에 넣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크 엘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과 그리고 거룩한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가 세속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밥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밥상 공동체를 버려버리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독자가 되고 이것은 그냥 내던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직업 활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줄 성경적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있어서 세속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활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고 완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직장의 자리로, 직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밥상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내가 함께 식사하고 싶은, 나의 밥상에 초대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멋있게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교제로, 더 예수님처럼 진짜 세리와 창기와 누구든지 함께 앉을 수 있는 밥상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참 좋죠? 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